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입니다. 요즘에도 며칠 동안 비가 내려도 주택도 도로도 농경지도 침수되는 일들이 있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땅 속에 있던 샘들도 터져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게 되었고 무려 150일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어서 다 죽고 지각과 지층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제2의 창조와 같은 사건이 노아 시대에 임한 홍수 사건입니다. 이 일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은 사실 성경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건국 신화 가운데 혹은 여러 민족의 전설 가운데 홍수 사건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33개 나라와 민족의 신화와 전설 속에서 홍수 사건과 비슷한 신화와 전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도 신화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 가운데 홍수 사건과 비슷한 신화와 전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도 신화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최소한 33개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신화와 전설이 있었다는 것은 그 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 사건이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신화와 전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홍수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화석이 발견되는데 설명하기 불가능한 화석들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추운 지역인데 열대 식물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바다 생물들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남극에서 석탄층이 발견이 되는데 그 석탄층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 원래부터 얼음 땅이 아니고 대규모의 식물 군락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과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은 신화가 아니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홍수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모든 것들이 죽는 가운데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고
땅에서도 샘이 터져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150일 동안 그 상태가 될 때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탄 동물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 있었는데, 살 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방주에 살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노아 시대에 임한 것과 똑같은 홍수, 물이 가득한 이런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위험이 도처에 있고 언제 어디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침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방주에 있습니다. 지금도 살 길이 방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주는 무엇인가? 노아 시대에 만들었던 거대한 배, 그 방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살 길이 방주에 있다고 하면 방주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주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방주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주를 만들 때, 시작할 때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날 노아가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큰 배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스스로 시작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너무 큰, 당시 조선서도 없는데 만들 수 있는 규모의 범위를 넘어선 큰 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동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나이 500세 때 시작하여서 비가 내릴 때가 600세 때였기 때문에 100년가량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큰 배를 만들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인데, 그래도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배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어도 우리 별로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큰 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할 수 있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배를 만드는 광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배의 형태가 갖추어지고 노아와 가족들이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방문도 많이 했을 겁니다. 구경하러도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방문 왔겠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참 수고 많이 한다고 격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냐고,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냐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인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배를 만들어서 다 만들게 됩니다. 왜 배를 만든 겁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봐도 여기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배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에서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 일이 전혀 없고 화창했습니다. 그런데 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배 안에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3일, 4일 지나도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배 밖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비웃었을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만 나오라고, 별일 없지 않냐고, 그만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좀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었나? 하나님 계획이 바뀌셨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당황할 수 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문 열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배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 배 안에 머무르는 것도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의 상황으로 볼 때는 배 안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더 상황적으로 합리적인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머물고 있는 것 그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배를 만들고 믿음으로 배 안에서 머물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7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땅에서 샘이 터지면서 물이 솟구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온 세상 물로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은 문제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생각해 보면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방주는 잣나무로 만든 단순한 큰 배가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기다린 믿음의 종합체가 방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났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안에 있던 짐승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방주 때문에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 때문에 살게 된 겁니다. 믿음이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홍수로 인하여 다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방주, 믿음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믿음임을 꼭 아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언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처럼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별로 큰 능력처럼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의 생명의 길이 있고 믿음의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에 대하여서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을 멈추고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멈추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 믿음, 이것이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방주와 같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고 기다리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죽고 죽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을 더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노아가 만든 이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구체적인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방주를 생각해 보시면 사진이나 어떤 모형으로 방주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인데, 방주는 옆에 창문이 없습니다. 요즘 배는 옆에 창문이 있고 그 창문을 통하여 밖의 경치를 보고 즐기는데, 노아가 만든 방주는 옆에 창문이 없고 오직 천장에 하늘을 향한 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유리가 없기 때문에 유리로 창문을 만들 수 없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옆을 바라보는 문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늘을 향한 문 하나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만일 창문이 있어서 방주 밖을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면 밖의 광경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유람선 떠다니며 보듯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고 사람도 짐승도 죽어서 그 시체가 물에 떠다니는 그런 것이 가득한 그런 광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광경을 볼 때 어떠했겠습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공포감도 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옆으로 난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배 안에서 평안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 대부분 똑같습니다. 폰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도 대부분 무표정입니다. 그런데 간혹은 어떤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폰을 보면서 얼굴이 환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아마도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을 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같은 지하철 안에 타고 있어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제각각이고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날마다 우리가 듣고 보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듣고 보는 소식은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그렇게 사건, 사고 소식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살만한 세상이 아니구나 한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불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 많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이런 뉴스만 하루 종일 듣고 보다 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고 어떻게 되려나 불안한 마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혹은 주식이 혹은 코인이 급등하고 급락하고 있다. 이런 소식 계속 듣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는 그런 뉴스만 또 보다 보면 국가 안전에 대하여서 안보에 대하여 걱정하고 전쟁 나지 않는가 이런 마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창만 열려 있지 말고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어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보다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문이 훨씬 커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식만 들으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하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지만 세상을 향한 관심의 창만 열어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큰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방주를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방주 거대한 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죽는 상황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배로 보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배가 방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엔진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고 노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ship이라는 단어도 있고 vessel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ark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ark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나무 상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에 떠다니는 나무 상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에 떠다니다가 1년 열흘이 지나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1년 열흘 동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1년 열흘 동안 그 방주가 아무 의미 없이 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장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멈추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세상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대단한 권력자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온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오신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잡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는 때에 세상의 역사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살아온 것 같아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살아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우리 인생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두 번째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방주 안에 1년 열흘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배 안에서 운동시설도 없고 무슨 놀이시설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폰도 없고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배 안에서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지내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7일째 되는 날 비가 떨어지면서 그 빗방울이 방주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방주가 떠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구나. 우리가 맞았구나. 우리가 잘했구나.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불안해하고 공포심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갔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하고 근심할 일들 가득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 더욱 방주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더욱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방주 문을 열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큰 물결에 침몰될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문제는 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죽어가는 때에도 살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믿음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